네, 멋있지요? 네, 자신 있게 하니까 너무 보기 좋고, 와, 마치 그 연주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예배 이후로 또 세상에 파송하는데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인사하면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져요. 네. 그리고 정말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 나눔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됨을 이루는 그 권면,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사랑, 또 용서, 또 하나됨, 연합, 이거에 대해 주제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지금 바울이 하나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면 하나됨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루라? 네. 뭡니까?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죠. 네. 이미 하나라는 얘기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예요.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이미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 하나가 됐어요. 그것을 지금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본문의 취지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펴나 이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을 수도 없이 강조를 해요. 그죠? 오늘도 본문에 힘써 노력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됨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왜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루고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말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입에 침이 튀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왜 하나됨과 연합,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라고 강요하고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땅의 유일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그게 뭔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이 없는데, 그 유일한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특수한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정말 암흑천지일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보면 그나마 희미하게나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때 보면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 나의 구별이 없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벽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어쨌든 정체성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또 가치관으로 자기와 남을 이렇게 구별해 놓는데,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그런 구별이 완전히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너와 나의 구별이 전혀 없고, 누구의 물건 이런 소유의 구분도 전혀 없고, 그냥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꼭 이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유형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투성이지만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추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서로 교통, 하나됨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하나 되는 필요한 5가지 덕목을 친절하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고 힘써 노력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5가지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힘써서 노력한다면 우리 오정성화교회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몇 절입니까? 3절, 4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그 5가지 덕목이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5가지예요.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생각해 보면서 5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온유, 3번째가 인내, 4번째가 사랑, 5번째가 용납. 네. 이렇게 5가지만 이 손가락 보면서 기억하셔서 요거를 내가 힘써 노력해야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5가지 덕목을 오늘 말씀하시고 이것을 잘 힘써 노력하라고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첫 번째가 겸손인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 연합과 화합에 제일 필요한 덕목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겸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죠? 그게 겸손이죠. 저희 아버지도 제가 청빙됐을 때 딱 2마디 했습니다. 기도해라. 낮춰라. 딱 2마디 하셨어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낮추는 게. 그런데 겸손은 더 정확하게는 낮추는 것도 맞지만 더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겸손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자연적으로 우리의 자세가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이유는 바로 이 겸손함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하나 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겸손이 아니죠. 교만이죠. 나는 의인이고 잘못은 당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겸손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모두 다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죄성, 죄인됨,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저 사람도 그랬겠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다툼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전에 왜 그랬어? 라고 튀어나오기 전에 먼저 호흡을 한숨 쉬고 왜일까? 이거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해로 접근해야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면 교만해지기만 합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왜지? 왜일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로 접근하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 노력합시다. 자,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온유라는 이 원어, 원래 이 처음에 이 원어가 사용되는 그 용례를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쓰여졌냐면 그 야생마 있죠. 길이길이 날뛰는 야생마. 그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어진 상태, 그때 쓰이는 단어가 온유였어요. 그러니까 온유는 길들여진 것을 말해요.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절과 균형을 잘 이루는 사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이야기할 수 있고 잘 알고 있고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 절제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 이게 온유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온유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양보를 해주고, 나도 충분히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온유예요. 절제의 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자제하는 것. 이 온유함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온유함 노력합시다. 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아마 이 5개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인내는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시간 오래 끄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만 할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에요. 이거 참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죠? 말하고 싶거든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타인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교회가 평안한 교회, 화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보면 그 속에는 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참는 사람이 많아서 평안하고 화합하고 화목한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걸 기다려줘요. 참는 사람이 많고 인내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대부분 화평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타인의 실수와 연약함,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좀 오래 참으십니까? 아니면 못 참는 편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그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나마 성도들이 좀 순하시고 또 평안하고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참는 분이 많은 거예요. 네, 참으십시오. 사람을 만들고 고치는 것은 우리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말로써 됐으면 벌써 됐게요. 네, 기도로 되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는 게 인내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거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거든 참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죠, 이왕이면 참고 좀 기다려주고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힘써 노력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셨거든요. 저의 성장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 참아주셨어요. 저의 모난 부분도 깎으시기도 했지만 제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저를 만나는 학생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영혼을 만나면 좀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가. 그런데 정말 다듬어 가세요. 이 재미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으면 그 사람의 개성을 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영혼을 깎고 다듬으시는 거, 이거를 보는 게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고 인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인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내 노력하시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에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에요. 네 가지가 다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본문의 사랑은 좀 독특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으로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떨어진 관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사랑은 이웃사랑 실천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살아있는 사랑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꿈틀거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 사랑이 심겨지면 꿈틀거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이것은 정말 십자가 사랑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묵상,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때 은혜가 부어져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십자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셨죠. 훔치셨죠. 근데 갈수록 우리가 좀 이렇게 강팍해지고 무뎌져서 십자가 사랑이 이렇게 무뎌져요. 그래서 계속 꺼내보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로밖에 안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실천하셔야 됩니다. 사랑 실천합시다. 네. 마지막은 뭐죠? 용납. 네, 용납입니다. 관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용납이에요. 그죠?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의 잘한 거, 부족한 거 있는 그대로를 다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용납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가 않은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거나 가르치거나 나누고 할 때 그 사람의 연약하고 있는 부분 그대로도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자꾸 나답게 바꾸려고 해요. 우리 부부 사이에 그 뭐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 다 그거예요. 나답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 남이지요, 그죠? 남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남이 남인 이유는 나와 달라서 남이잖아요, 그죠? 그 다른 부분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고 이해해 주고
때로는 공감해 주는 거. 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지. 이렇게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용납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고치려 해 주고 가르치려 하고 그렇게 개성을 무너뜨리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 용납이 정말 필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 저 사람의 허물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결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결속력을 이루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외부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교회, 두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왔다가도 계속 교육하고 가르치고 경계를 하니까 그냥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나가버리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왜 그러냐면 깊이 나눠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고 깊이 자신의 것을 허물을 나누다 보니까 그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에 이단들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결속력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낸 이유도 우리를 지키기 위함도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허물에 대해서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겸손히 나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그렇게 온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킨다면 세상에, 온 세상에 이 오정동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 겁니다. 신기하게 볼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저렇지? 그렇게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너와 나의 구별이 없고 소유를 통용하며 정말 하나된 이 하나님 나라의 한 공동체는 정말 교회밖에 이룰 수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힘써 나가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힘써 노력하면 한번 해볼까요? 겸손, 온유, 인내, 사랑, 마지막은 용납. 잘 듣고 계시네. 네, 이 다섯 가지를 힘써 노력하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갖춰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결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결속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오정성화교회를 기뻐 보실까요? 어떠실까요? 기뻐하시겠죠. 정말 너희 잘하고 있구나, 너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주고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어떤 관계가 쉽지 않죠. 그래서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영혼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품고 이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다섯 가지를 힘써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4절에서 6절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고 이 하나의 결속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됨을 이뤘는가? 뭐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여기에 이익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교회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묵상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다 한 분이신, 다 하나의 어떤 작용이에요.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한 주님, 한 그리스도를 믿지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이 구성 자체가, 조직 구조 자체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다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한 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우리의 믿음도 다 하나예요. 사도신경에 이렇게 암송하는 그 믿음, 내용 하나고, 똑같은 세례를 받고, 또 우리의 소망도 하나지요, 천국. 이렇게 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구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 깨지겠습니까?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비춰보면 이 안에서 반목하고 이 안에서 대립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이 구조 안에서는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됨을 이미 이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였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깨질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의 결속력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게 우리를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딱 달라붙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그 어떤 세상에, 어둠의 세상이, 어둠의 세력이 흔들 수가 없어요. 이거 둘로 쪼개지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권세, 그것을 따라 살 때 정말 어떤 흑암의 권세도 교회를 넘보거나 흔들거나 깨트리고 분열시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옆에 분은 그냥 남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한 권속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눈에 비춰지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이 오정동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 4절에서 6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고백했던 그런 신조와 같은 고백이라고 합니다. 매일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한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한 몸을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 4절, 6절 이것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건강하고 어떤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된 공동체, 너와 나의 구별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 참아내주고 온유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렇게 힘써 노력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교회를 전수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받고 여러분 도전이 되셨다면
이제는 이 5가지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정성화교회 안에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아직 오해하고 또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 모습, 그런 세상적인 모습은 없었는가, 이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이제는 좀 성숙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참아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용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을 가지고 계신 분이래요.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인내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그 기대라는 찬양 가능할까요? 네, 우리 기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부릅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실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앞에 사람 축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리.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도해.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이십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보면 기대할 것 없고 실망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 하실 일을 바라보면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인내하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용납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된 교회, 한 몸을 이루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구, 사랑이 넘치는 기관, 사랑이 넘치는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서로에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미숙함을 주님아십니다. 남의 허물을 보며 지적하고 싶고 화가 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해주고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용서하고 하나님 잘못을 품어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일, 우리 서로 기대하기 원합니다.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하나님 교회를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희생하신 그 순수하신 사랑으로, 감사하신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아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점점 더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가 점점 더 하나 되기 원합니다. 기관과 목장과 교구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냐고, 미움과 똑같지 않냐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나님 기다려줄 줄 아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성경도 한 분이시오,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깨닫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미쁘게 보시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입 맞춰주시고 안아주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의 교우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세상 앞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오정성화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 때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이 살아 숨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의 우리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나라 하나됨을, 하나된 공동체를 전수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아직도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나님 용서가 없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을 허무는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의 이 도전들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해와 화합과 용서와 연합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